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여기에서 예배하고 있지만 예수님을 믿는 일이 참 쉽기도 하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동시에 예수 믿는 일이 참 어렵다라는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이야기한다면 그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세주와 주님이신 것을 믿고 받아들이면 우리는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요. 그렇지만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와 주님이시라는 것, 굉장히 단순한 사실이긴 합니다만 그 사실을 믿으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믿어지지 않는 경우가 참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주변 사람들을 만나게 되면 많은 분들이 저는 믿고 싶어요, 그런데 믿어지지가 않아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거든요. 영이신 하나님을 머릿속으로는 이해하겠는데 그분을 느낄 수도 없고 또 어떻게 그분을 믿고 따른다라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고,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내가 구세주와 주님으로 믿는다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지 내가 팍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들어오지가 않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느끼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우리의 의지로 되는 것은 아니다, 우리의 그 생각으로만 되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지식적으로 뭔가를 알고 깨달아서 되는 것은 아니다, 이런 느낌을 갖게 됩니다. 이것은 내 의지라기보다는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돼요. 정말 안 믿고 못 믿던 분이 어느 순간 누가 뭐 자세하고 또 논리적으로 이해되고 납득될 수 있도록 설명해 준 것이 아닌데 어느 순간 예수님이 믿어진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거든요. 이거는 하나님의 은혜구나, 내가 아무리 똑똑하고 또 복음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 하더라도 안 믿어지는 분들은 참 쉽지가 않잖아요. 그런데 성령님께서 어느 순간 그 마음 가운데 역사하시면 어느 순간 믿게 되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거든요. 이것은 무엇이냐, 이거는 하나님의 은혜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 은혜를 경험한 인물들이 성경에 굉장히 많이 등장하고 있지만 우리가 요즘 묵상하고 있는 큐티 본문 누가복음에서는 그 은혜를 경험한 또 한 인물에 대해서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그 이름도 유명한 삭개오라는 인물입니다. 이 삭개오라는 이름의 뜻은요, 굉장히 좋은 이름을 갖고 있습니다. 순수함이라는 이름의 뜻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생각하고 있는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의 이미지와는 사뭇 다른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잘 읽다 보면 삭개오가 순수한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내용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순수한 사람이 아니고서는 다 큰 어른이, 그것도 사람이 많이 모여있는 곳에서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보려고 할 수 있겠어요? 내 체면이 있지, 어떻게 내가 그렇게 할 수 있겠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이 마음에 순수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근본 가운데 순수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었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그렇지만 그 사람의 이름에 맞지 않는 삶을 살아가고 있던 것은 분명합니다. 여러분의 이름이 있죠. 여러분의 이름에 뜻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이름에 걸맞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어떤 때는 그렇지 못하는 분들도 많잖아요. 부모님이 예수님 믿기 때문에 때로는 자녀들에게 은혜라든지 뭐 지혜라든지 뭐 이런 그 기독교와 관련된 이름을 붙인 분들도 있는데, 어떤 분은 사무엘이고 다니엘이고 에스더예요, 이름이. 근데 교회도 안 다니고 오히려 엉뚱한 길로 빠져 살아가는 사람도 간혹가다 보이거든요. 이름 같았으면 저 사람은 저렇게 살 것 같지 않은데 이름과 걸맞지 않은 삶을 살아갈 수가 있잖아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지만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에 걸맞지 않게 살아가면 세상은 우리를 향해서 야, 쟤는 이름에 걸맞지 않는 삶을 살고 있네, 아마 이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삭개오를 소개해 주기를 오늘 본문에 보면 세리장이요 부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리장이 누구입니까? 세리의 장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세무서장쯤 아마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는 이스라엘이 로마의 식민 치하에 있었기 때문에 세금을 걷는 자는 로마의 앞잡이라는 인식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많은 세리들이 사람들에게 원래 거두어야 될 세금보다 훨씬 더 많이 부과를 하고 나머지 것들은 자기의 주머니에 집어넣고 정해진 것만 로마에 갖다 바치는 그런 일들을 자행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세리들은 매국노라는 인식이 참 많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볼 때 이 세리라는 직업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죄인이다, 저 사람들은 못된 사람들이다, 이렇게 인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못된 사람이 부자예요. 그러면 어떤 이미지가 있겠습니까? 야, 저거는 뒤에서 해먹어도 참 많이 해먹겠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도 만약에 세무서장인데 굉장히 부자다 이렇게 말하면 사람들이 저 사람은 뭔가 좀 이상한데 아마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아마 착취를 많이 했지 않겠는가라는 추측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일제 식민치하에서는 세무서 직원이다라고 말하면 매국노라고 여길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삭개오가 로마의 식민지하에 있는 이스라엘에서 유대인이긴 하지만 세리장이고 부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세리장이고 부자인 삭개오에게도 선한 갈망이 있었습니다. 우리의 삶은 넘어지고 또 우리가 정말 원하는 대로 살아가지 못하고 있는 부정직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내면에 있는 선한 갈망이 남아있다는 것은 참 희망적입니다. 세리장이고 부자였고 그렇게 살아왔던 삭개오였지만 어떤 선한 갈망이 있었냐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이 길을 지나간다고 하니까 그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 좀 알고 싶은, 또 만나고 싶은 그런 갈망이 있었습니다. 누구에게나 이러한 갈망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니 어쩌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는 사실은 내면에 감춰져 있을 뿐이지 이렇게 까맣게 이렇게 다른 것들이 켜켜이 쌓여 있어서 먼지가 쌓여 있고 더러운 것들로 쌓여 있어서 이것이 드러나지 않을 뿐이지 우리 안에는 누구나 선한 갈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그것을 알려고 하지 않거나 무시하기 때문에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안에 잠자는 영적 갈망을 깨닫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길을 가다가 교회 종소리가 들려서 교회를 가고 싶은 마음이 들려서 교회에 들렀다, 이런 분들이 있잖아요. 내 안에 선한 갈망이 있는 거예요. 내 삶은 그렇지 못하고 또한 허무하고 허망하고 내가 지금까지 삶에서 많은 것들을 누려보려고 애썼지만 뭔가 채워지지 않는 내 삶에 공허함이 있었는데 어느 순간 그냥 그 차인 벨소리에 종소리에 교회를 향하게 됐거나 아니면 집에 한 구석에 있었던 먼지가 켜켜이 쌓여있는 그런 성경책을 툭툭 털어서 읽을 마음이 들게 됐거나 이런 것들은 우리 안에 있는 영적인 갈망을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그러한 것을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삭개오에게 이러한 영적인 갈망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그 자신은 내 인생이 뭔가 어긋나 있다라는 것을 느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돈도 많고 아쉬울 것도 없는 그런 삶을 살고 있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뭔가 느껴지는 나도 모르는 공허함이 그를 힘들게 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종종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들었어요. 예수님께서 병자도 고치시고, 근데 이 사람은 세리와도 함께 어울리고 창녀들과도 어울리는 그런 사람이야. 근데 그 말씀의 가르치심을 보면 뭔가 있어, 그분은 뭔가 있어, 아마 이런 소문을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마침 자기 자신이 살고 있는 여리고라는 성에 지금 예수님이라는 분이 지나가시고 있다라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는 자기와 같은 세리의 일을 했었던 마태라는 사람도 있었다. 아마 그런 생각도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많은 사람이 손가락질하는, 비난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의 부류와도 함께 어울리고 있었던 예수님.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나도 한번 만나보고 싶다.
내 인생은 뭔가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고 지금 내 인생이 부자처럼 살아가고 있지만 뭔가 내 안에 채우지 않은 그 공허함이 있는데 예수님이라면 이 공허함을 채울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막연한 기대감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 마음이 삭개오에게는 있었습니다만, 그런데 장애물이 있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을 보면 삭개오가 갖고 있었던 두 가지의 장애가 있습니다. 그 하나는 뭐냐면 키가 작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이 많았다라는 겁니다. 자,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데 예수님을 지나가는 예수님 그 주변에 사람들이 너무나 어마무시하게 많이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보려고 까치발을 들어도 도무지 예수님의 얼굴을 볼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기는커녕 근처에도 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마음과 그 계획에 장애가 생긴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려고 하는데 또한 예수님만을 내가 의지하고 싶은데 장애 요소들이 내 주변에 생길 수 있을 것입니다. 사탄은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고 신앙생활을 잘 해보려고 하면 방해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으려고 할 때 우리를 더 힘들게 하는 요소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때로는 이 방해물이 가족들을 통해서 오기도 합니다. 갑자기 남편이, 부모님이, 시부모님이 교회 다니는 것을 반대하기도 합니다. 집안에 우환이 생겨서 신앙생활을 잘 하려고 하는 것을 등한히 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내가 좀 이제는 잘 믿어보겠다라고 생각하는데 갑자기 사업이 잘 되어서 이제 교회에 잘 출석할 수 없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읽을 수 없는 상황이 내게 찾아오기도 합니다. 그동안 연락되지 않았던 반가운 친구들과 연락이 닿아서 그 친구들과 만나서 그 즐거움을 누리다 보니까 또 신앙생활을 떠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내가 그동안 몰랐던 취미생활을 발견하고 또 사회생활의 활동에 그 재미를 느끼면서 그것에 시간을 보내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등한히 하기도 합니다. 이런 모든 것들은요, 내가 신앙생활을 잘 못하게 하는 장애물들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어보고자 하면 핑계거리가 한 101가지는 생겨요. 내가 예수님을 믿지 못할 또는 교회를 가지 못할 핑계거리들이 쭉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나 이번 주는 이것 때문에 교회 갈 수 없고 저것 때문에 좀 믿을 수 없고 이것 때문에 좀 미뤄야 되고 이러면서 그 핑계거리가 생기거든요. 이것이 장애물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가 믿음을 가지려고 하면, 예수님을 잘 믿어보려고 하면 우리에게는 장애물들이 많아서 그 장애물을 넘어가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삭개오는 예수를 만나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습니다. 마음 한구석에서는 내 인생을 좀 바꾸고 싶은 마음이 서서히 그 마음속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자 곧바로 장애가 찾아온 것입니다. 키가 적고 사람이 많다라는 것이 그 장애 요소입니다. 그러면 예수님 만나는 거 포기하자. 그분이라고 내 삶 속에 뾰족한 수가 있으려고? 이렇게 사람이 많은데 내가 채통이 있지. 여기 비집고 들어가는 것도 그렇고 내가 점잖은 내가 그냥 뒤로 물러서야지. 예수님 안 맞는다고 내가 특별한 일이 없으니까 포기하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삭개오에게 장애 요소 두 가지가 있다고 했어요. 하나는 키가 작다는 것이었잖아요. 이것을 저는 내적 장애 요소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교회를 좀 다녔던 사람들은 삭개오를 얘기할 때마다 항상 하는 얘기가 키가 작은 삭개오예요. 우리가 어렸을 때 교회 학교 다니다가 노래 배울 때 키가 작은 삭개오 이런 노래 말로도 많이 나오거든요. 키가 얼마나 작았는지 모르지만 이렇게 노골적으로 키가 작았다 이렇게 표현한 것은 아마 상당히 작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내적인 장애 요소거든요. 이런 내적인 장애 요소가 어떤 거냐면 내가 영적인 교만을 갖고 있는 것, 또는 내가 체면이 있어서 내가 체면상 못하는 거 있잖아요. 여러분, 예배 때도 우리가 마음껏 찬양하고 싶은데 내가 손을 들거나, 아니면 우리 교회는 아직 그런 분들이 없어요. 예배 드리다가 너무나 하나님을 경배하고 싶어서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찬양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쪽팔려서 주변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까, 이런 생각이 드니까 우리는 그렇게 못하거든요. 감히 못해요. 체면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는 일을 이렇게 저하는 경우도 생기기 시작하거든요. 또는 자기만의 핸디캡 때문에 또 그렇기도 해요. 예를 들면 너무나 재산이 없다거나, 또 내가 학벌이 짧다거나, 특별한 재능이 없다거나, 그런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내가 이런 사람이 그런 교회 나가면 되겠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나쁜 습관들, 술과 담배 같은 나쁜 습관들이나 또 불신앙, 성격,
이런 것들은요, 내 안에 내지 않은 장애 요소들입니다. 나는 여러분, 나는 MBTI 여러분 있으면 어떤 사람은 수줍은 사람 있잖아요. 또 나는 사람을 낯을 가리는 사람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내 성격이 이런데 내가 그렇게 사람 많은 곳에는 가고 싶지 않아. 그리고 어울리는 것, 남이 나한테 말 거는 것도 싫어. 이런 것도 일종의 내적 장애 요소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 것들 때문에 내가 그냥 다음에 하지, 지금은 말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의 내적인 장애 요소입니다. 두 번째 장애 요소는 사람이 많다라는 거거든요. 이것은 저는 외적 장애 요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가족이 반대한다거나 직장이나 일, 이런 것들이 너무나 많아서 내가 교회를 갈 수 없다거나, 건강에 문제가 생겨서 내가 교회에 가서 이동하고 활동하는 게 쉽지 않다거나, 아니면 거리가 멀다거나, 아니면 내게 주어진 환경이 뭔가 가로막고 있다거나, 이런 것들은 다 외적인 장애 요소들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내가 신앙생활을 잘하려고 하다 보면, 예수를 믿으려고 하다 보면 이런 내적인 또는 외적인 장애 요소들이 막 등장하기 시작하는데, 이것을 내가 잘 극복하느냐 극복하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고 없고의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 믿는 데 있어서, 또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신실한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데 있어서 여러분에게 있는 장애 요소는 무엇입니까? 한번 그것을 리스트도 한번 적어보세요. 나는 이런 장애 요소가 있구나. 이것 때문에 예수님 믿는 걸 꺼려하고 있구나. 이것 때문에 내가 신앙생활을 잘 하려고 하는 그러한 열망이 자꾸 사그러지고 있구나. 이런 것들을 한번 찾아보세요. 아마 여러분에게도 그러한 장애 요소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삭개오가 예수를 만났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를 만났을 때 그에게 있는 장애 요소가 제거된 것이 아닙니다. 갑자기 키높이 신발을 신고 부쩍 큰 것도 아니고, 아니면 사람이 일시에 사라진 것도 아니었습니다. 장애 요소는 그대로 있었습니다. 여전히 키는 작았고 여전히 사람은 많았습니다. 그 누구도 삭개오 세리장에게 길을 비켜주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장애 요소는 여전히 아직도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삭개오는 포기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날 때까지, 예수님께서 나 자신에게 역사할 때까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신앙에는 이러한 끈질김이 필요합니다. 참고 견디며 끝까지 나아가는 그런 신앙을 통해서 믿음이 자라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장애 요소가 생겼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쉽지 않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끈질기게 찾아와서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기 앞에 펼쳐진 장애 요소가 삭개오에게는 더 이상 방해물이 될 수 없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자 하는 그 열망이 그에게 너무나 컸기 때문에 키가 작고 사람이 많은 것이 장애가 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우리에게는 이러한 끈질긴 열망이 필요합니다. 오늘날은 이러한 열망이 사라진 안타까운 시대입니다. 특별히 영적인 열망이 사라진 시대입니다. 저희가 중보기도회 때마다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 그런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이 나라에 영적인 갈급함이 생겨나게 도와주십시오. 영적인 관심이 생겨나게 도와주십시오. 그런 것에 대한 관심이 점차 사라지고 있는 시대 아니겠습니까? 영적 갈망이 끊임없이 달아오르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끈질긴 열망이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이러한 열망이 있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십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삭개오에게는 그것이 돌무화과 나무였습니다. 한글 개역판 성경, 예전 성경에는요, 이것을 뽕나무라고 번역했어요. 그래서 뽕나무에 올라간 삭개오, 이렇게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근데 원어를 제대로 살펴보면 이것은 뽕나무와는 좀 다른 돌무화과 나무입니다. 지금 우리가 읽는 성경은 그렇게 번역됐잖아요. 더 정확한 번역입니다. 자, 이 뽕나무과에 속하는 무화과 나무라고 말할 수도 있는데, 이 나무는 가지가 낮게 뻗어지고 있는 그런 나무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쉽게 올라갈 수 있는 나무입니다. 중간에 기둥이 길고 높이 가지가 있으면 올라가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그런데 밑에서부터 나무가지가 이렇게 여기 얼기설기 있기 때문에 사실 이렇게 밟고 올라가기가 쉬운 나무의 형태라는 것입니다. 아무튼 열망이 없는 사람은요, 이 돌무화과 나무가 옆에 있어도 한낱 나무로 밖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열망이 있는 자들은 이 돌무화과 나무가 예수님을 만나게 하는 도구로 보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에게 열망이 있다면 여러분의 방해 요소들이 줄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 어디선가 여러분에게 주어진 돌무화과 나무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돌무화과 나무를 찾으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주님을 만나고 싶은 뜨거운 그러한 마음과 열망이 있습니까?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은 여러분 곁에 돌무화과 나무를 두셨을 것입니다. 영적인 눈을 떠서 내게 있는 돌무화과 나무가 무엇인가를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지만 삭개오는 그래도 내가 세리장인데 부자인데 내로라 하는 고위 공무원인데, 요즘은 세무서장쯤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돈도 많아서 떵떵거리며 종들을 거느릴 만한 그런 사람인데 어떻게 창피하게 쪽팔리게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겠습니까? 그런데 이 삭개오는요, 체면이고 뭐고 없었습니다. 삭개오에게는 오직 하나만의 열망이 있었습니다. 바로 예수님을 만나 뵙고자 하는 것, 그것이 그에게 유일한 희망이었습니다. 내 인생이 어그러지고 공허하고 내 인생의 참된 목적 같은 걸 잃어버렸다면 반드시 예수님이 그것을 나에게 주실 것이다 라는 열망이 있었기 때문에 그 돌무화과 나무로 올라간 것입니다. 주님을 만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은 자기를 포기할 때 가능해집니다. 흔히들 양다리라는 말을 많이 쓰죠. 양다리를 걸친다. 자기의 것을 포기하지 않고 양다리를 걸쳐서는 은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자기의 욕심이나 체면, 세상적 미련 이런 것들을 포기하지 않고 양다리를 걸쳐서는 은혜를 받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외에는 모두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나아오십시오. 이런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우리 한번 살펴봤잖아요. 자기를 부인하는 것,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 이것이 온전한 믿음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그걸 안 포기해요. 포기하지 않고 양다리를 거치려고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할 수 없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알량한 자존심, 알량한 신앙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이 대단한 신앙인인 것처럼 착각하기도 합니다. 내가 어렸을 때부터 교회 다녔어요. 내가 이런 성경 공부 코스를 마쳤어요. 이 정도 수료했고요. 이 정도 훈련 받았습니다. 여러분, 훈련 받고 또 어떤 그 성경 공부를 많이 했다는 것은 좋은 일이긴 하지만 그것만으로 우리의 신앙이 성장할 수 없습니다. 그것이 자기의 신앙의 전부인 것으로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내비게이터 쪽에서 훈련을 받았지만, 나 내비게이터 훈련 받았어, 이 정도 훈련 받은 사람이야, 나는 CCC를 다녔어, 거기서 내가 순장도 했어, 이런 자기의 신앙 경력을 가지고 자기의 신앙이라고 착각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점점 예수님께 나아가기보다는 자기가 만들어오는 그 패러다임 안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 시대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제사장들이 그러한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런 영적 교만함은 은혜를 받지 못하게 하는 장애가 되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삭개오에게 주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어떤 은혜일까요? 여기 보면 주님께서는 삭개오의 이름을 불러줍니다. 삭개오야, 내려오라. 내가 오늘 밤 너의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그 수많은 사람들이 운집해 있는데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보고, 물론 눈에 띄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 나무에 올라가서, 근데 복장을 보면 그럴듯한 복장을 갖고 있는, 입고 있는 그런 사람이 그 자기를 내려다보고 있으니까 눈이 안 띄었겠습니까? 눈에 띄기는 했을 텐데 어떻게 그 이름을 알았을까요? 저도 알 수 없고 성경학자들도 이 부분에서는 왜 알 수 있는지는 아무도 이야기하지 못합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 전지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 당연히 아실 수 있겠죠. 그러면서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 삭개오를 호명하신 것입니다. 삭개오야, 내려오라.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그 자리에 갔는데 거기에서 그분이 나의 이름을 불러준다. 얼마나 감격적입니까? 여러분이 좋아하는 그 슈퍼스타가 있으십니까? 가수라든지 연예인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있는데 거기에 수많은 팬들이 운집해서 막 소리 지르고 고함 지르고 있는데 여러분을 딱 찍어서, 한 사람을 찍어서 예를 들면 김부순 성도님 이렇게 불러주면 깍이죠.
아니 어떻게 내 이름을 알지? 내 이름을 기억하고 나를 알아주다니,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 정말 그토록 열망하고 보고 싶었던 그분께서 나를 지목하셔서 내 이름을 불러주신 것입니다. 그 한마디에 삭개오의 마음은 아마 봄눈 녹듯 마음이 녹아내렸을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매국노, 노랭이, 구두쇠 이렇게 불렀음직한 삭개오를 향해서 삭개오야, 순수한 자야, 이런 뜻이잖아요. 삭개오야, 내려오라,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갈망하는 자들에게는 주님께서 각 사람에게 개별적인 관심을 보여주십니다. 우리가 라이트하우스 고향에서 함께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여러분들을 향해서 우리 라이트하우스 고향 식구들 이렇게 부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각 개인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누구야, 아무개야 이렇게 부르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 방해 요소들이 있을 때 그것을 극복할 만한 정도의 열망 또 갈망, 그런 것이 있어서 은혜를 받긴 하지만, 어떤 사람은 자기 자신에게 있는 장애물 때문에 은혜를 못 받는 자들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주님은 삭개오가 죄인으로 취급받는 자였지만 그대로 감싸주시고 받아들이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주님은요, 우리의 아픔을 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연약한 자인 것을 아시는 분이십니다. 여전히 주님 앞에 나설 수 없는 죄인의 모습인 것을 주님께서는 이미 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각자를 불러주시는 것입니다. 아무개야,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와 함께하고 싶다. 주님은 삭개오를 향해서 이런 초청장을 보내는 거예요.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는 것이긴 하지만 주님께서는 내가 너의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오히려 삭개오를 예수님의 삶 안으로 초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여러분을 향해서 그렇게 초대하고 계세요. 아무개야, 내가 너와 함께 하기를 원한다. 내가 너를 만나기를 원한다. 나는 너와 교제하기를 원한다. 여러분, 집에 간다는 것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교제거든요. 친밀한 교제예요. 근데 너와 내가 교제하기를 원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주님을 만난 삭개오에게는요, 변화가 나타납니다. 여러분, 주님을 만난 자들에게는 이러한 변화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6절을 보면 삭개오가 예수님의 초청을 듣고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여 영접하거늘,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너무나 즐거운 거예요. 와, 예수님께서 내 이름을 불러주셔서 우리 집에 들어오신데, 와, 이런 영광이, 아마 그런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자기에게 관심을 보여주시는 주님을 향한 기쁨이었을 것입니다. 주님을 만난 자는 이러한 기쁨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 때문에 그런 기쁨이 있으십니까? 그런 기쁨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독일에 있다 보니 유명하신 분들을 자주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생겼어요. 뭐 정치인들도 많이 만나고, 뭐 대통령도 오면은 꼭 초대를 하니까 저 대통령이 바뀔 때마다 가서 만날 수 있었고, 또 정명훈 씨라고 있잖아요. 지휘자, 세계적인 지휘자가 오면은 그분은 저를 늘 초대해서 자기가 지휘하는 음악회 좋은 자리에 딱 앉혀줘요. 그 와이프와 같이 저희 부부가 같이 앉아서 음악회를 보고, 또 끝나면 지휘자실 가서 제가 안수해서 기도하거든요. 제가 이래봬도 정명훈 씨를 안수하며 기도한 사람입니다. 한두 번이 아닙니다. 여러 번. 그런 분들을 누가 만날 수 있겠어요? 못 만나죠. 제가 한국에 있었으면 만날 수 없을 거예요. 근데 외국에 있다 보니 제가 마치 제가 드레셀에 있는 뭐 한인 대표처럼 그런 모든 분들이 오가면서 제가 만날 수 있는 그런 때가 되었죠. 이렇게 만날 때 어떤 때는요, 뭐 만나고 싶지 않은데 만나야 되는 사람도 있지만, 내가 뵙고 싶었던 사람들, 그런 분들에게는 늘 기쁨이 되는 거예요. 한국교회에 정말 영적으로도 많은 일깨움을 줄 수 있는 목사님들도 저희 교회 와서 집회 같이 하고 같이 2박 3일 잠시 지내서 함께 교제할 기회도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럴 때는 너무 기쁨이에요. 2박 3일 또는 어떤 분은 뭐 한 일주일씩 같이 다니면서 깊이 교제한다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인지 몰라요. 많은 것들을 배우게 되거든요. 많은 것을 깨닫게 되거든요. 이런 것이 늘 기쁨입니다. 근데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찾아오시면
그리고 주님은 뻗대지 않으시거든요. 내가 널 왜 만나? 이게 아니라 여러분 개개인을 향해서 내가 너와 만나고 교제하고 싶다라고 말씀하시는 그분이 여러분을 만나주시면 여러분에게 얼마나 큰 기쁨이 되겠습니까? 자, 이렇게 예수를 만난 기쁨과 더불어서 삭개오에게 일어났던 것은 뭐냐면 회개하는 모습이 나타난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가 무엇입니까? 회개는 돌이키는 것입니다. 그 전에 죄된 삶을 버리고 새 삶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회개입니다. 여러분, 단순하게 뉘우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잘못했어요, 눈물을 흘리는 것이 아닙니다. 잘못했다라고 뉘우칠 뿐만 아니라 내가 살던 그 길에서 돌이켜서 새로운 삶으로 향하여 나가는 것이 회개입니다. 삭개오에게는 그러한 회개가 나타났어요. 어떤 사람은 옛날에 잘못했던 것들을 내가 눈물 콧물을 흘리면서 잘못했다고 용서를 빌지만 여전히 똑같이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것은 회개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삭개오가 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자기 소유의 절반을 내어주지 않아도 돼요. 누가 강요하지 않아요. 그런데 내 소유, 내가 부자인데 절반을 떼어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누구에겐가 속여서 빼앗은 일이 있으면 그 당시에는 그냥 5분의 1 정도만 더해서 주면 돼요. 내가 빼앗은 거에 5분의 1만 더해서 주면 되는 거예요. 그것이 율법이에요. 근데 네 갑절, 4번을 곱해서 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렇게까지 안 해도 되거든요. 율법상으로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는데 훨씬 더 많이, 이 말은 뭐냐면 적극적인 내가 변화를 갖고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이 변화를 말하는 거예요. 여기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새롭게 창조된 사람이에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전에 살던 삶을 이제 끊었습니다. 내가 새로운 삶을 향해서 나아갑니다. 이런 마음의 결단을 갖는 것, 이것이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에게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이전에 있던 교회에서도 어떤 한 청년이 있었어요. 정말 삶을 엉망으로 살았어요. 술, 담배, 여자, 하여튼 향락을 즐길 수 있는 모든 것들은 즐겼던 형제예요. 근데 어느 날 그냥 재미 삼아서 한인교회를 나온다고 교회를 나왔어요. 근데 마침 그가 나왔을 때 저는 죄에 대한 시리즈 설교를 쭉 하고 있었어요. 모든 죄에 대해서 하나씩 다루고 있는 그런 때였어요. 근데 이 친구는 예배를 드리고 설교를 듣다가 자기의 죄를 깨닫게 되는 은혜를 입었어요. 그러려고 나온 게 아니었거든요. 그냥 재미 삼아서 나왔거든요. 그런데 그의 삶이 완전히 바뀌는 것을 제 눈으로 보고 있었어요. 그 다음부터는 완전히 지금까지 있었던 건 다 끊어버리고, 그걸 억지로 율법적으로 내가 하지 말아야지가 아니라 자발적으로 기쁨으로 끊어버리고 완전히 새로운 삶을 살아가요. 그 친구는 저희가 농담처럼 얘기했어요. 너는 프로 간증러, 간증을 너무 즐겨해요. 때마다 너는 이제 그만 나와도 될 것 같은데 라고 말할 정도로 계속 간증을 하고, 말씀 드는 거 간증하고, 우리 교회도 몇 번 나왔죠. 여기 또 지금 한국에 올 때마다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런 친구가 되었어요. 그러면서 제가 예수 믿으면 이렇게 바뀌는 거구나, 예수 믿으면 삶이 완전히 바뀌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삭개오의 변화는 간단한 변화가 아니었습니다.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아등바등 재산을 모으던 사람이 자기 재산의 절반을 나누어 주겠다고 합니다. 패러다임이 바뀌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패러다임이 바뀐 사람입니다. 겉모습만 약간 바뀌어서 직장 다니다가 주일날 교회를 찾아오는 것만이 아니라 내 사고방식, 가치관, 의식구조가 송두리째 바뀐 사람, 이런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은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어떤 사물을 바라보는 시각, 이것을 패러다임이라고 말하잖아요. 이 바라보는 시각 자체가 새로워진 것입니다. 예전에는 돈의 가치로 인생을 살던 사람이 이제는 그리스도의 가치로 세상을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그의 삶에 추구했던 가치 추구가 완전히 바뀐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적극적인 변화를 경험합니다. 말씀드렸다시피 누군가에게 빼앗았다면 그냥 5분의 1, 많으면 2배를 갚아주게 돼 있어요. 근데
이 삭개오는 4배를 갚아주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이나 규례에 의한 약속 이상의 것들을 갚아주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변화는 이런 것입니다. 의무적으로 무엇인가를 행하는 자들이 아니라 그 이상으로 자발적으로 모든 선한 일을 행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만난 사람은 순간순간 변화를 경험하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한 변화를 경험하셨습니까? 그것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자, 주님을 만난 결과 삭개오에게는 구원이 임합니다. 사실 사람이 구원받는 것은 모든 일을 향하신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하나님은 누구든지 예수를 믿고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 삭개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여러분, 삭개오는 이미 유대인입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칭함받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방인처럼 취급받았어요. 죄인이라 손가락질을 받았어요. 이런 삭개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나의 백성이다, 나의 자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삭개오는 엄청난 감격에 빠졌을 것입니다. 다른 사람은 다 나를 무시하는데, 바리새인들도 나를 향해 손가락질하는데, 다른 유대인 동족들이 나를 향해서 비아냥거리는데, 너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너도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 은혜에 얼마나 감격했을까요? 그동안 유대인이면서도 이방인 취급을 받던 삭개오에게는 엄청난 감격이었을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셨습니까? 그래서 구원을 받으셨습니까? 삭개오와 같은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있으십니까? 그리고 주님을 만났다면 주님을 만난 자로서의 변화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 주님을 만나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어요.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만남은 내가 애쓰고 노력한다고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논리적으로 또한 설득되어서 예수를 만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를 만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때 가능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영적인 눈을 열어주셔서 우리 안에 있는 잠자고 있는 영적인 갈급함을 깨워주시고, 그럴 때 어느 순간 주님께서 만나시는 축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갈급함 또한 갈망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끊임없이 나아가면 어느 순간 하나님은 피하시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우리를 만나시는 축복과 은혜를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라이트하우스 고향 식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라이트하우스 고향 식구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삭개오가 만난 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주님을 깊이 만나고 그 인생과 삶이 바뀌는 축복과 은혜를 누리게 하옵소서. 그래서 그 안에 주님으로 말미암은 기쁨을 만끽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은혜를 갈망합니다. 주님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